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요아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었었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훌륭한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도움 가운데에 부강하게 또 안정되게 남유다를 기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가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을 도왔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러한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지키지 못하였던 그러한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아마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아마샤 왕이 그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아마샤가 다스렸던 그 남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도 안정된 그러한 시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아스 왕 때에도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의 그 개혁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남유다 안에 그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요아스 왕에게 왔던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유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 때도 동일합니다. 이게 계속 그 남유다 안에서 이게 다툼이 있어요. 안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그 왕으로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냐 하면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9년 동안의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에 이 아마샤 왕의 그러한 시대는 이 두 정치적인 세력이 같이 싸우고 그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도 하였던 그러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이에요. 그래서 아마샤 왕을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샤 왕의 그러한 삶이 어떠한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그 선한 왕으로 행하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기는 하나, 그러나 무엇이 부족합니까? 온전한 마음은 잊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원어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더 분명한데요. 이게 그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바르게 행한다, 똑바르게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옳다라는 그러한 의미하고 이게 쓰이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아마샤 왕이 똑바로 행해요. 말씀에 따라서 탁탁 올바른 그러한 것들을 행하기는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게 평안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본래적인 그 샬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평안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의미가 이게 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관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어떨까요?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고 화목한 마음이 있게 되면요, 그 관계도 어떨까요? 평온합니다. 평온해요. 평안합니다. 근데 아마샤는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그러한 관계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그러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키기는 하지만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평안함 가운데에 누리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아마샤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때에는요 이게 확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평안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 뒤에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아마샤 왕의 그러한 삶이 바로 온전하지 못하였다. 정직하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이것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마샤 왕이 참 정직하게 행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이게 나라가 안정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두 세력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게 되면 고엘의 그러한 법으로 따지게 되면 그 신하가 왕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반역을 행하였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그러한 왕이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의 나라가 굳게 설 때까지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이 어떠냐 하면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또한 궁전 안에서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네, 활보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이제 굳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부왕을 죽인 그러한 신하들을 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날마다 본 왕이 바로 또한 아마샤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신하들을 죽이긴 하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디에 말씀을 따르는 거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세의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오늘 2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결국 지금 이 아마샤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보게 되면 아마샤 왕의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완벽하긴 아니지만 이제 그 내일 말씀에서 그게 완벽하게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도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샤 왕이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지금 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다라는 것은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하는 것이에요. 20세 이상 유다와 베냐민 족속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여서요. 창과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는 것을 보니까 30만 명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때 그 군대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것을 그 고조 할아버지 때에 그 계수하였었는데요. 근데 그의 그 증조 할아버지인 여호람서부터 그의 할아버지인 아하시야, 또한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 또한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지 못하고 군대를 계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샤 왕이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잘 세우고 잘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선 사람들을 계수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30만 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30만 명이라는 게 아마샤 왕에게 흡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에 군대를 계수하였을 때 자신의 그 고조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한 5, 60년 전이에요. 그때 군대를 계수하였을 때 그 군대에서 그 창과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냐 하면요. 12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120만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계수하고 보니까 몇 명입니까?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몇 분의 몇으로 줄은 것이에요? 4분의 1로다 지금 줄어들었죠.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그 요아스 왕서부터 그들의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여호람 왕서부터 이게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퍽싹 지금 어려워진 것입니다. 망한 것이 거의 4분의 1로 다 군대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샤가 이렇게 군대를 모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남유다를 배반하였던 에돔을 지금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지금 세고 있는 것인데요. 전쟁을 막상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6절 말씀 보면 바로 그가 행했던 것이 나오죠. 은 100달란트로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때까지는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래도 괜찮았던 것이에요.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 회복되고 나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가 이게 우리 그 예전 뭐 교회에서 요즘에 다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1달란트가 이게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은 100달란트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00달란트가 한 35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3.5톤입니다. 3.5톤의 그러한 그 은을 그 지불하고 나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여서 지금 국력도 역한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그럴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10개 나라는 지금 그 가나안의 그 족속과 별다를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있었던 그 같이 전쟁에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전까지 여호사밧 왕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도 부강하게 남유다 그 유다 베냐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있었었는데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게 무엇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었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아마샤 왕은요 군대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그 길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동맹을 맺으려고 하죠. 정직하게 행하기를 하려고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큰 용사 10만 명이 나에게는 더욱더 힘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아마샤의 생각이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이죠. 8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왕이 만일 가시거든, 그 북이스라엘과 가시거든, 힘써 싸우십시오. 만약 힘써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가면 백전백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큰 용사 100만 명, 은 100달란트로 산 그 사람들이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 누가 힘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사밧 왕도 그 구스의 세라, 그 애굽의 바로입니다. 구스의 세라라고 하지만 애굽의 바로조차도 더 많은 군대조차도 그가 전쟁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여호사밧 왕이 또 누구랑 싸웠었습니까? 그 모압하고 암몬하고 싸울 때 무엇으로 전쟁합니까? 칼과 그것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방패로 나가지 않고 무엇으로 전쟁합니까? 찬양대로 다 전쟁하잖아요. 120만 명의 군대가 아니고요. 찬양대로 승리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샤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100달란트 이미 주었는데 그냥 가게 합시다라는 게 바로 아마샤 왕의 제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요 벌써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제 상황이 이런데요? 지금 이 정도는 벌써 했기 때문에 이거 벌써 해갖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서도 항상 넘어지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마샤가 바로 지금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내가 금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합니까, 선지자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질문하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 것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마샤 왕에게 선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은 100달란트로 산 그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의지할 것인지.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런데 그 100달란트로 산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돌아가게 합니다.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가진 않습니다. 심히 노하고 분연이라는 게 코에서 콧바람 나오면서 화낸다라는 게 이게 바로 분연이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막 코에서 막 하면서 막 화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은 100달란트로 이것을 이 사람들을 사기는 했지만 이게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쟁을 해가고 승리하게 되면 거기서 전리품을 얻는 게 훨씬 큰데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분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돌려보내는 아마샤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이성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담력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담력을 내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게 아마샤입니다.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금 골짜기 여기가 바로 에돔 땅입니다.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1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아마샤에게 주셨던 그 전쟁의 승리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그 다시 돌려보낸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습니까? 가면서 비록 에돔과 전쟁하지 못하겠지만 누구와 전쟁을 하냐 하면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약탈을 하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 그러한 마을과 그러한 성읍을 약탈을 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에서 베트론까지라고 하는데 베트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10몇 킬로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눈에 보이는 마을에 들어가고 약탈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 같은 아브라함의 조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면 이렇지 않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와 함께 같이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였으니 아마샤가 어떠한 그 실수를 범하였는지 알 수 있죠. 지금 결국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론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3,000명의 사람이 죽고 이렇게 노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요. 율법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냥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내가 예배에 앉아 드리니까 내가 예배 드려 드리니까 내가 무엇을 하니까 그냥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